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쭐거려서도 안 되고요.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특히 죄에 약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곧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며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마지막 절에 그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9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조장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이 죄의 시작은 자기 욕심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자기를 위하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를 잘 살펴보고 나의 하루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 거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시편 9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목구멍, 혀, 입술, 그리고 입, 심지어 발, 눈조차도 철저히 타락해서
거짓과 폭력과 교만함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안에 놓인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학문과 이 세상 모든 정치와 이 세상의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중심으로 있죠. 그래서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의를 펼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 끝이 인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성공하고 온전히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인간은 넘어지고 실망하고 고난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선언은 우리들을 위축하게 하고 우리들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만 그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믿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로 그 빛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의 선행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해.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렇게 서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심지어 징벌받아야 마땅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때부터 정말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의 모습과 습관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
19절 20절에 있는데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왔듯이 율법은 유대인이 죄 아래 있으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 양심이 그들의 불의함을 고발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거나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그럼 모세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사야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오히려 반대적으로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서 소망이 생깁니다. 바울은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법정에서 입을 다문, 너무나도 죄가 명백해서, 증거가 명백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피고인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다 아시기에 죄를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부끄럽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변호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덮을 만한 그 죄들의 그 형벌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항변하지 못하고 변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같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큰 기적이 없고 이만큼 큰 소망이 없고 이거보다 더 나은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강에, 그 소망의 강에 여러분 헤엄치시고 푹 빠져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죄인이고 우리가 실수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를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 통회와 자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심판하셔서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은혜에
그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